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또 점심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귀한 사역들 헌신하여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47장 창세기 47장 22절부터 오늘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후 22절인가? 22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7절이네요. 27절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지난번에 이걸 좀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톨레도트는 그 족보는 씨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계속 열매맺어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 창세기 1장, 2장, 9장 이런 데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지나가기로 하고. 자, 근데 47장 28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얼마래요? 17년 거주했답니다. 어느새 또 17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야곱 땅이래네.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17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나이가 얼마래요? 147세라고 하네요. 그럼 17년 147세 1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기억나시네. 내 나이 고작 130세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때 이후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산 지가. 아니 130도 적은데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예.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자, 이때 17년을 살아요 보니까. 근데 이 17년은 어떤 사람의 또 17년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건 야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산 기간이죠. 이게 17년입니다. 근데 재밌게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산 시간이 그럼 몇 년이라는 거예요? 17년. 요셉이 아버지랑 함께 산 것도 17년이죠. 그래서 또 다른 17년이 있어요. 누구?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시간도 똑같이 17년입니다. 그 17세 때 형들에게 8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냥 보세요. 뭐 그런 거구나 하고.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지낸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고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요셉을 낳아서 같이 산 시간이 17년이고 그 아버지가 다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아들을 만나서 산 시간도 똑같이 17년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 대략 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1차 죽어요.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수를 세보니까 똑같이 60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60만이 정확히 되죠? 그러니까 고아버지들이 그대로 난 거야 이렇게 딱.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성경은 어떤 주제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모래 광야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이 부활의 열매로 다시 나아서 생명을 얻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광야라는 교회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에서 사장당하여 죽고 교회는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유일한 곳입니다. 부인당하여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가 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7년이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29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하듯이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한다.
please란 말에 사실은 간청한다는 겁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손을 넣어라. 다들 놀랐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이거는 창세기 24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24장에서 한번 봤던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사환을 보내죠. 이삭의 누구를 데려오라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 땅 말고 저 땅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 2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도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죠. 그리고 아들을 여기서 택하지 말고 이 딸 중에서 하지 말고 가나안 7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중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7이라는 의미가 귀신 들렸다가 풀려났던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사실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여자로 풀어줬다는 게 더 맞는 거겠죠. 가나안 7 부족이라는 것은 7개로 완전히 스스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길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다가서 그는 그들의 인정사정 없이 싸그리 다 죽이라. 여러분이 언제까지 다 그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밖에 나가서 욕이나 진탕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줄 알고. 그게 하나 실제적인 영적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7 부족 죽여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또 다 제게라 죽이기나 했나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여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너 못하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누굴 만납니까? 칼을 차고 서 있는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생소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에 의해서 겉땅이 진멸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예슈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게 예수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도 지금 자,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있는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인애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예요. 내게 행하여 애국과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 여기 어디 읽는 거나 지금? 여기 지금 47장을 읽고 있네요. 아까 24장은 바로 아내를 여기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내는 어떤 아내에 되냐? 귀신 들려 있는 아내를 취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주고 고쳐내주고 그 여자가 병에서 귀신에서 해결되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무슨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짓된 영에 붙잡혀 있는 우리라는 영혼들이 풀려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필이면 그래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쇠똥이 개똥이가 아니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쳐줬던 거예요. 그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아십니까? 예수님이 와간데 예수님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개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여인이 날 수 있는 존재는 귀신 들린 아이밖에 못 나는 형편에 있는 여자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은 거기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정작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낳고 있는 당신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에요. 사실은 초점이. 그 여인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 양에게만 내가 간다라는 그 여자를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그 양이 잃어버린 양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는 신부 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우리라는 걸로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거기서 무슨 기적의 얘기나 표적의 얘기나 무슨 귀신 들린 자가 뭐 어떻게 됐다는 이런 얘기로만 들으면은 그게 이제 귀신 들려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까 좀 대답을 크게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예수를 믿으면 잠잠한 지을지어다. 자, 그래서요. 4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허벅지 넣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맹세할 때. 이 허벅지는 사람의 남자의 어디에 있냐면 생식기가 있는 데예요. 생식기 쪽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에 맡기고 뭐 생식기를 잡았는지 뭐 허벅지를 잡았는지 모르겠고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손을 대고 왜 그러냐면 이 생명 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씨를 주는 그곳에 손을 대고 지금 맹세를 하는 얘기죠. 이때 허벅지가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생식기 있는 것 중에 근처입니다. 자, 47장 29절에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날 여기다가 묻지 말라. 날 그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겠네요. 그런 이제 부탁 맹세를 합니다. 그때 30절도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들은 다 어디에 누워요? 가나안 땅 막벨라고 그래 다 눕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샀던 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나를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약속을 딱 했어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이 약속을 딱 듣고 야곱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제 맹세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한 일을 해요. 침상의 머리를 뭐 붙잡았는지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의 머리가 뭐예요? 침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건가요? 그쪽을 머리라고 그러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요즘 현대 침대들은 뭐 이게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구 이렇게 멋지게 해놨잖아 프레임을.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데서 앉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매트리스에서 자거나 아니면 바닥 생활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바닥에서 자거나 그럴 텐데 여러분 바닥 생활의 의미 아십니까? 그 바닥 생활을 제가 이제 더 이상 썰렁하게 할 수도 없네. 반응도 안 나타나. 이제 아예 무시를 나가고요. 이제 아재 그거 안 통해. 이 바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자, 이때 침상의 머리라고 하죠. 침상의 머리라고 하는데 왜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들으면 나이가 지금 거의 죽어갈 때예요. 근력도 없고 힘이 하나 없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를 거기다 두고 그 머리맡에서 지금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그런 표현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히브리서를 한번 읽게 하겠습니다. 이 야곱 바로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이것만 잘 알고 하셔도 돼요. 또 이것만 알다 다른 거 보러 안 되고.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365면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써있는 데가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본문에 31절 이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침상의 머리였는데 왜 또 지팡이의 머리야? 그러면 순서상 보면은 구약이 먼저 써 있으니까 이거는 오리지널일 거고 이게 침상의 머리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에 침상으로 돼 있는 뭐라고요? 지팡이의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창세기 몇 장? 47장 3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신약의 기자가 침상의 머리를 지팡이의 머리를 좀 바꿨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구약 이 사람이 바꾼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순서상 보면은 이 침상이라는 말을 신약의 기자는 지팡이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았다라는 거겠죠. 이해하고 이걸 일단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풀어준 게 침상이 아니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실 어디서 죽어요? 지팡이 붙잡고 죽었겠어요? 침대에서 죽었겠죠. 거기서 경배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를 아니까 히브리서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히브리에 정통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 언어 정도는 당연했을 거겠죠. 히브리어를.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성도가 크리스천이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침상과
지팡이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막 갖다 어거지로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막 갖다 풀어 쓰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상호 관계가 있어야만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침상, 침대죠. 침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미타라고 합니다. 텐트. 미타. 자, 미타. 뭐 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미타라고 할 수 있어요. 미타. 이 미타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미타란 단어는 이게 침사로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이게 동사가 중요해. 항상 어디서 출현했는지 나타에서 나와요. 나타는 아니고 나타. 이 나타라는 것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손을 쫙 뻗다, stretch out 이런 뜻입니다. 손을 쫙 뻗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울이는 거, 구부리는 거, 밴다는 거, 이렇게 어떤 incline 기대는 거, 이런 거, stretch 쫙 뻗는 거 이런 때 써요. 뭔가 이렇게 쫙 뻗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나타가 쫙 뻗습니다.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팡이. 뱀입니다. 뱀. 통밥을 굴리긴 했는데 뱀이에요. 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떤 이야기 잘 아세요?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던져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던져지면 꾸불꾸불하게 지팡이 되지는 않고요. 지팡이 어떻게 됩니까? 쫙 펴지죠. 그러니까 뱀으로는 꾸불꾸불거리지만 지팡이로 다시 잡으면은 쫙 펴지. 그래서 stretch out이라는 단어인 이 나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뱀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이 단어 침상이라는 말이 지팡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보네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이 미타라고 하는 요 자음을 보세요. 멘, 테트, 핸데 요 세 개의 히브리어 글자가 미타라고 읽을 때와 이렇게 똑같이 쓸게요. 요걸 미타라고 읽을 때는 침상이 됩니다. 저게 뱀이 아니에요. 저 침상, 침대가 되는데 요거를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마태. 이렇게 마태로 읽으면 이걸 마태입니다. 마태로 발음하면 이게 뜻이 뭐가 되냐? 이게 지팡이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히브리어 원문은 구약 성경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음 없는 글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자음으로만 써져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자음으로 써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비읍, 시읒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글자.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읽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써놓고 딱 주문 애들한테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히브리어가 원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마소라 학파라는 히브리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에서 기원 후 9세기, 예수님 이후 9세기, 지금부터 1100년 전쯤에 이 모든 자음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자기 누구들이 새끼들이 이들은 어떻게 들었냐? 다 구전으로 매일매일 그냥 매일 암기야 이걸. 시편을 몽땅 다 암기해야 돼.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그냥 어떤 사운드로다가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약속을 해요. 요거는 아로 하자. 요거는 짧은 아로 하자. 요거는 짧은 에로 하자. 긴 에로 하자. 요거는 더 짧은 에로 하자. 요 점 하나는 밑에 찍히면 이로 하자. 위에 찍히면 오로 하자. 요렇게 찍으면 우로 하자. 요것도 오로 하자. 이런 모음들을 만듭니다. 만들고 이 단어 밑에다가 붙였죠. 이렇게. 요 보세요. 다 붙어 있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마테라고 발음하게 돼요. 본래 히브리어는 뭐가 없었다? 모음이 없었고 항상 세 개의 자음이 한 단어를 만들게 돼 있어요. 축약되면 둘로 줄어들 뿐입니다. 늘어나면 그거는 파생, 동사의 변화형 때문에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히브리어는 딱 몇 개? 세 개의 자음으로 단어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네. 멤테트라고 하고요. 헤라는
이거는 물, 말씀 뜻이고 모양도 뱀이고 얘는 사람이 입모양 호흡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침상이라는 단어로 미타라고 읽어야 하지만 이 본래의 뜻이 야곱에게는 미타일 수도 있지만 그 단어를 마테라고 읽어버리면은 지팡이가 돼요. 근데 야곱과 지팡이가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와만 지팡이 관계가 있나요? 야곱도 지팡이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갔을 때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쩔룩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단순히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 따로 있어요. 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도 되는데 하필 그것도 머리야. 그럼 여호와의 지팡이의 머리는 선한 목자의 그 머리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머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가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의 머리를 이 말은 지팡이의 머리로 깨달아 알았던 것이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지팡이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가? 지팡이의 의미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출애굽기 4장 17절. 이적을 행하라. 다음 7장 9절. 뱀 만드는 이야기죠, 이게. 7장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면은 뭘 쓰라는 거라면은 지팡이를 쓰라는 얘기겠죠. 그게 여호와의 지팡이지 모세의 지팡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행합니다. 뱀이 됐습니다. 자, 그때 각 사람의 지팡이 누구? 그 이스라엘이네.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도 던져지니까 걔들도 뱀이 돼. 그때 그 뱀을 어떻게 하죠? 가서 잡아먹죠. 이때 뱀을 타닌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라도 번역되고 악어, 리워 야단, 그걸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 옛뱀을 잡아먹는 어떤 뱀? 모세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놋뱀이 있었던 거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불뱀, 놋뱀 사건과 다 같이 물려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예. 한 사람만 이해하셨네요. 자, 그래서 마태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불뱀, 놋뱀 사건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지팡이로 반석도 치죠. 르비딤의 물 사건입니다. 또 이 지팡이를 든 그 모세의 손에 쫙 올라가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승리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절었지만 그가 승리한 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란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해지고 싶어요. 어딘가 부족해지고 싶지 않아. 온전해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 지팡이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일컬음을 받는 거지 온전하여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정받고 감사함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팡이는 침대라고 벨들이 미타 혹은 마테라는 이 말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야곱은 이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붙잡지 우리가 뭘 붙잡아요? 근데 뭐 놀라 그러면 옆에 사람 붙잡더라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만 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 지팡이라는 말은 지팡이뿐만 아니라 어떤 때 쓰냐는 아세요? 다양하게 쓰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나무떼기잖아요. 이렇게 스틱이죠. 그래서 나무 본 줄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뻗어나온 요 가지 있죠. 요 가지, 요걸 갖다가 마태라고 해요. 요걸 가지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를 12 뭐라고 해요 또? 지파. 지파는 야곱에게서 나온 12가지잖아요. 아들들이니까. 이 야곱이라는 줄기에서 뻗어나온 12개의 가지 아닙니까?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많으니까 12아들이 되는 건데 그때도 12지파를 마태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12아들 될 수 없다라는 당신의 능력을 설명할 때마다 지팡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본줄기에서 뻗어나온 그 지파 가지를 말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민수기 17장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안 보고요. 가능하면 좀 몇 가지만 좀 볼 건데 민수기 17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몇 개를 이게 225면에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지파마다 그러니까 지파도 단어가 어때요? 마태고 지파도 마태고 지팡이도 마태에 이게 같은 단어가 두 번 써 있겠네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자 지파 각각이 하나의 지팡이를 갖게 하라. 지파는 곧 줄기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각각 하나씩 거기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이름들을 써 놓으라. 그래서 다 썼어요. 레위 지파의 이름은 아론의 이름을 쓰라. 따로 정해줍니다. 레위 지파의 이름은 아론으로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배경이 뭐냐면 왜 모세야?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만이야? 왜 아론 쟤네들만이야? 아 우리에겐 저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룹과 세력이 생겨요. 16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대. 하나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게 이 마태를. 근데 이게 지파도 지팡이인데 다 증거계 앞에 언약궤 앞에 딱 세워놨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이라고 써있는 레위 지파의 즉 아론은 그 지팡이 갖고 있잖아요. 누구?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이름이 써여 있는 것이었지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자, 그는 여호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마태니까 그 만이 뭐가 돼요? 새순을 일으킬 거고 나게 할 거고 자라나고 결국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 보시면 사단장, 장교들 뭐 별 정도 달면은 쥐봉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요만큼 길진 않습니다. 아니 긴 칼을 차든지 쥐봉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들이 뭐 신가? 모세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지휘관들은 나무로 이렇게 뭘 들고 있거든요. 지도자를 상징하죠. 자 시편 110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흔적 여기 남겨야 될 것 같으네. 안 가본 것 같은데 110편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이때 규라고 돼 있죠.
귤은 삼지창 같은 거예요. 무슨 뾰족한 창 같은 거. 이거를 귤라고 하는데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할 때 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귤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권능을 말하죠. 지도자를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걸 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신약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가 어린아이, 그 여자에게서 난 아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들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딱 연결되는 건데 성경은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팡이의 머리라고 했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팡이의 머리도 하지만 무슨 머리? 지파의 머리 아니면 가지의 머리.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뭐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옆에 붙어있는 가지라. 내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바로 머리야 너희의. 누구의? 이 지파들의. 이 지파 바로 너라는 12 아들들의 머리는 나야. 내가 그래서 모든 12의 대표야. 이해하셨어요? 네. 12 너희들을 낳은 것은 나라는 존재야.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47장 3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언제 가서 알았어요? 약복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알고 그 전에 하나님 힌트를 주시죠. 베델로 갈 때, 삼촌한테 갈 때 그때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때도 한번 힌트를 보게 됐었죠. 그러나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제대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데 누구로 알았느냐?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뭐 연세 중앙교회 같은 데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갖고 뭐 쉰 소리를 내고 하는데 그런 걸 능력이라 합니까? 자, 능력의 하나님은 도저히 되지 않는 나를,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를 알았을 때 그에게만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자기의 인도자, 지도자 머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막 경배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히 예배드리는 거죠. 자, 4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근데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 아들인데 그래서 장자에게는 반드시 우수, 오른손이 올라가고 차자에게는 왼손이 올라가게 해서 그렇게 딱 야곱의 앞에 앉혀놨는데 아버지가 손을 각계로 어긋나게 이렇게 X로 해가지고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좌수는 므낫세에게 올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48장입니다. 그 48장에서 오른손이 올려지는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려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는 보기에 므낫세였는데 하나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자, 신명기 11장 한번 볼게요. 가까운 데서부터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 하는 거 한번 잠깐. 신명기 11장 29절. 자, 26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그리심산이 오른쪽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이 왼쪽입니다. 왼편의 선자, 오른편의 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서 시편 110편. 아까 읽었는데 오른편에 앉으라는 얘기 있었죠. 넘어가죠.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저 뒤쪽에 베드로서 전에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신약성경 몇 쪽이야 이거 지금? 352면이나 3면 정도? 352면 정도나?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죠. 성경에 이렇게 오른편 왼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먼저 요셉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은 자기 생각에 므낫세가 장자니까 당연히 요셉의 생각은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이 아닌 야곱의 생각은 어땠어요? 자, 요셉과 야곱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들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인데요.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당연히 넘어가는 줄 알았던 요셉의 생각에 어긋나게 반대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사건입니다. 사고이기도 하고. 요셉이 할 때 이건 대형 사고야. 므낫세가 경험한 것으로는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나에게 장자권이 와야 되는데 왜 내 동생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난리 나는 일이죠. 이게 옛날에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요 일을 했던 그 양반입니다. 형 예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찾아. 그때 알았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 장자는 버리고 진짜 장자는 버리고 아버지의 진짜 장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장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장자는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 맞는데 그는 버리고 왼편에 있는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내니 그가 오른편의 아들이 되어버리죠. 그걸 갖다가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낳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죽음으로 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의 아들인 오른손의 아들인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다시 난 자애가 에브라임,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나 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보라. Behold. 바라보라. 이 얘기한 거거든요. 만약 이걸 우리에게 요청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맨 뒤에서부터 탈락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탈락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탈락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는 저 대략 잡으실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점빼서 갑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므낫세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버려진 자. 그 므낫세가 나라는 겁니다. 사실은 또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그 내가 버려질 때만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살게 해서 나는 없어졌으니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잘못하면은 이만희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같은 방불케 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짝, 그리스도의 짝인 생명 가진 자로
인정해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때 17절 18절 17, 18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두 번이나 얘기하나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사실 알았어 나를 경험하면서 알았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하여 깨달아 알았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왜 장자의 죽음이냐고요? 므낫세를 버리잖아요. 왼편에 쓴 자는 뭡니까? 염소들이에요. 염소. 버려진 자. 그래서 염소는 누구에게 갑니까? 두 마리 염소 기억나세요? 그렇지. 아사셀에게 버려지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은 똑같이. 그래서 왼편의 선자들을 염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동물 중에 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똥개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안 불러주고 염소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줬던 겁니다. 자 19절을 잠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았거든. 뒤늦게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요? 에브라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에브라임 집합밖에 더 이룹니까?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주셨던 그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 여러 민족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래서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열매를 많이 맺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48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48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니야. 이건 누구 얘기하냐면 어떤 다른 사람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삼촌 집에서 올라올 때 라헬 자기의 부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아시죠? 베냐민 낳고 그게 근데 나에 대한 이야기래 이게. 참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베냐민이 될 것 같은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더니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누가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많은 열매로 죽임당하러 태어나신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 생명의 떡으로 태어난 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가 죽음으로. 그래서 그 어미의 죽음으로 난 자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죽음으로 맺는 열매. 여러분 죽음으로 맺는 열매. 우리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뭐 맨날 이것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죽음으로 낳는 이렇게 썼나? 쉬워서 썼나? 자, 쉬우시겠죠? 죽음으로 낳는 열매.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죽음으로 낳는 열매, 맺힌 열매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난 아들들이거든요. 아, 이거 되게 많네. 몇 시에 지금? 시간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38분 1시 38분 2시 38분 우선 맞춰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늘 1부에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분들에게는 2부 때 처음서까지 다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만 하는 걸로 제가 여기다 일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뭐 복습 한번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죠. 기도하고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렇게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난 자들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또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애써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껏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